오늘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 말씀과 같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난주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계속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분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두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 사랑은 거룩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양립하거나 공존 혹은 타협하실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또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지은 죄가 또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대변했을 때 죽음을 직감하고 두려워했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과 같이 있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보기도 싫어하시죠. 이렇게 죄를 쳐다보기도 싫어하신 하나님은 죄 짓는 자들에 대해서 벌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혹은 죄인을 사랑하라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것이 사람이고, 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것만큼 이 죄를 지은 죄인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신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이 본성인 이 완전한 거룩함에서 나오는 죄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적대요 분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 사람의 진노처럼 사람이 분노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통제 불가능한 그런 것과도 같지도 않고요. 다르고요. 또 사람이 욱하거나 참고 있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그러한 분노와도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처벌하심으로써 이 진노를 표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분의 진노를 보여주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은 이 죄와 악을 용납하는 불완전한 거룩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의는 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부족한 의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정당하고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은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바로 죄인을 대신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하나님의 그 모든 죄를 향한 이 모든 진노를 부으신 그 십자가 대속에서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결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지난주에 여기까지가 지난주 내용이었었는데 이 지난주 내용과 계속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으로 드러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진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잠언 19장 29절 말씀이거든요. 들어보십시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이 두려운 하나님을 빼버리고 친근한 사랑만의 하나님,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각한 죄에 빠지게 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착해 보여지는,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하찮게 보여지는 그러한 작은 죄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합시다. 구약성경 나훔 1장 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공의의 하나님, 거룩함과 의로움이 없는 이 공의의 하나님은 없고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 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떻습니까? 바로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을 말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을 사랑과 공존 불가능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진노하시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 즉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히 빼버리고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그런 반쪽짜리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공의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것인데, 이 공의 없는 사랑만의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 세속적 사상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강인한 반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말한다면 이것은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다 사람들이, 현대 사상이 자기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온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신에 대한 천박한 이해로 매도하면서 배척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사람의 분노처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 또한 현대의 세속 사상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하지도 않으신다면,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족한 거룩, 부족한 의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도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의롭지도 않으시고 공의를 베풀지도 않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 그것과 또 죄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것을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한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시편 90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라고요. 여러분, 또 이렇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 시대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속죄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값싼 복음이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회개 없는 죄인에 대한 용서와 속죄를 말하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도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또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회개 없는 용서가 있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인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도 않는 자에게 도대체 무슨 용서를 말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심이 무슨 의미가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 없는 죄인이 과연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룩 없는 죄인이 하나님과 사귐을 쉽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 쉽게 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회개가 없으니 죄 용서와 속죄의 의미도 모르고요. 당연히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고요. 거룩을 흠모하지도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떻게,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괜찮다고,
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지 않느냐. 나는 다 용서받았고 심판받지 않는다. 라고 감히 당당하게 말하고 거룩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이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값을 치르셨는지 그것을 모르니 당연히 회개를 이용하려는 악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서 봤는데요.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죄와 죄인됨의 심각함과 그 결과로서의 죄책의 엄중함,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을 분명히 그리고 충분히 알아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임을 본 후에야 비로소 회개와 믿음은 시작할 수 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죠.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길은 없고 그 형벌의 엄중함 때문에 좌절하고 통곡할 때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라든가 또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바로 이런 것들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회개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짜 믿음입니다. 헛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믿었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면 이 믿음이라는 조건을 내세우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된다고 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요새처럼 총리가 되고 혹은 다윗처럼 왕이 되고 또 솔로몬처럼 지혜도 얻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온 요셉의 이야기나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는 나도 하나님을 섬기면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성공하고 잘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펼쳐나가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귀한 말씀인데 어떻게 거기서 나 성공하는 얘기를 찾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예수 믿어서 성공하기보다는 온갖 박해를 당하면서도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 또 아내와 자녀 심지어 자기의 모든 소유까지 다 빼앗기거나 포기를 해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서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자 한다면 자기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손해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오해하면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죄가 용서를 받았는지 안다면 사실 우리는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바라지는 않겠죠. 이 세상에서 작은 것들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다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킨다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죄가 우리의 분노를 촉발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킨다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죄를 싫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는 이제 그 교육학에 대해서 쓴 사람이잖아요. 교육에 대해서 쓴 사람이잖아요. 근데 에밀 브루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들어보십시오.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만이 자비의 위대함에 압도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위대함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했을 때 안타까운 것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근한 하나님으로만 본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나를 버리실까? 혹은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되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경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신자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했을 때 잃어버린 것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전부로 만들어버리면 다 모르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한 부분만 가져와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해버리면 오히려 그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했을 때 잃어버린 그 세 번째는 뭐냐? 바로 거룩한 삶에 대한 동기와 추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신자로서의 거룩한 삶에 대한 동기와 추구를 잃어버리죠.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죠?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것이 바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고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율법의 핵심적인 요약이 충만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제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교회를 너무 추상적으로 보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텐데요. 안타까운 것은 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이 율법의 핵심인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대부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종교적인 행위와 이 적절히 자기의 유익을 채우는 이런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을 때 잃어버린 것들은 바로 죄를 사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를 사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근본적으로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왜 감사해야 하는지, 감사하라고 하는데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한다면 잃어버린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자녀가 어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든가, 혹은 어디 취직됐다든가, 대기업에 좋은 직장에 취직되었다든가, 혹은 배경이 좋은 그러한 누구랑 결혼하게 되었다라든가, 이런 걸 감사거리로 찾는데, 물론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면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목 제물 되심을 안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감사거리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이 내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십자가의 커다란 은혜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큰 감사가 있는데도 너무 작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감사한다는 것은 낯뜨겁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알면 우리 삶의 근저에 깊은 그 감사가 우리 인생을 휘감아 도를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한다면 마지막으로 바로 구원과 천국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체계와 목적뿐만 아니라 방향 등등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했는데, 기도했는데, 봉사했는데 뭐 안 해주나? 내가 믿었으니까 자식도 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믿었으니까 취직도 좀 돼야 되고, 내가 믿었으니까 돈도 좀 벌어서 남들이 보란 듯이 좀 괜찮은 집에서 좀 잘 살아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열심히 믿었는데 그럼 잘 안 되면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 잘 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유로 자기가 잘 되려는 것은 아닙니까?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면 구원과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시민권 있는 자가 이 땅을 위해 사는 자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없는 삶과
타락한 일상을 사는 것이고 지옥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묵상과 적용. 첫 번째로,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법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적 죽음과 참된 회개가 없는 그러한 속죄를 말하고 거룩한 삶의 의미를 무시하는 그런 값싼 복음을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것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도록 이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모른다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혹 죄를 안다고 해도 그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죄에 대한 선고된 형벌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생각하고 그 죄와 형벌 가운데 있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시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죄의 본질이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불법이요 범법이라면 이 죄와 죄의 형벌인 죽음은 없던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죽음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형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죄는 처리되어야 되고요. 의는 성취되어야 되고요. 죽음의 형벌은 담당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과 그 결과를 안다면 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고 항상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심각성을 알면 그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뿐만 아니라 죄를 피하고 혐오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할 것이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총 아래 서려고 애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죽음의 형벌은 담당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나 이것은 아무나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그 자신이 담당하거나 혹은 모든 죄와 죄책을 대신 담당해야 될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으로써 죽으신 이 죽음은 그래서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말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절망한 우리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음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죄의 깊이와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 알면 우리가 그것을 알면 알수록 이 죄의 깊이와 이 심각성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질 것이고 더 큰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죄의 심각성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죄가 사해졌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합시다. 물론 이전에도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죠.
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어느 정도 나쁜 행동으로만 생각했는데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각한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이것은 바로 아담의 범죄가 내 죄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용서와 이 구원의 길에 대한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은 정말로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이 복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값진 것이고 더 귀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고 더욱더 복음 안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이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이죠. 또한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할 필요성도 절실히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죄책의 이 엄중함을 깊이 생각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 이 죄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음을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봤을 때 죄인이 받은 이 형벌은 참으로 크고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믿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바로 죄를 회개하고 참된 믿음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겠죠. 또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함께 용서받은 자로서 가족으로서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가족으로 생각하고 서로 용서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부족한 것들을 흠잡지 않고 그를 갖고 약점으로 삼아 공격하지 않겠죠. 오히려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려 하겠죠. 또 믿지 않은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속히 복음을 전하려는 급박한 마음, 그 긴급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 친척들을 생각할 때는 안타까운 마음과 그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지겠죠. 여러분, 이제 이 죄의 심각성과 이 비참함 그리고 그 결과의 참혹함을 알 때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다는 것은 거룩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혐오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혹은 모호하게 아는 것은 문제일 수 있어요.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모르진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정확하고 풍성하게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실제로 모르는 것보다 어쩌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또 쉽게 범죄하는 사람들 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교인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또 참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지 않는 교인들은 있죠. 여러분, 그런 교인들은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교인이 있다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서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심각함과 비참함 그리고 그 결과로 드러난 이 참혹함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갑시다.